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주일인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있으면서 3년 동안 하신 말씀이 귀에 박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내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지만은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전부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부 다 이제 각각 흩어져서 베드로는 다시 버렸던 그물을 다시 들고 바다로 갔습니다. 또 엠마오 마을에서 왔던 그 제자들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여기 방금 읽은 말씀 보면은 4절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죠. 주님께서는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의 아들로 표면적으로는 왔지만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였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다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버렸다 그러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 죄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을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많은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라. 또 옆구리를 보여서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얼마나 구멍이 컸던지 아마 손가락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대창에 찔렸으니까 구멍이 그렇게 컸을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봤어요?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봤고 못자국도 만져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지금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나중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에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그러니까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싫어하고 핍박했던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봉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흉악한 사람이고 그를 만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또한 바뀌어요.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가 그토록 핍박하고 저주했던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다음 말씀이에요.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이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되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사울로 살지 않았어요. 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독교인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 입에서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사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 공로를 전부 다 자기가 취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병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병이냐 하니까 난갑병입니다. 난갑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이 병에 걸리면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떤 특효약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게 내 자리인가? 내가 가야 될 차례인가? 그렇게 하는 난갑병.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 교회는 썩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완전히 신본주의여야지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사람이 그 안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사람이 어떤 자리를 이용해서 이 교회를 갖다가 자기의 어떤 그 통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보고 물어요. 이제 제가 교회 장로인지 아니까. 아니 정광훈이 같은 사람들 왜 교회가 가만 놔두냐는 거죠. 그냥 그 사람 내쫓은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교회가 가만히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구구 세력들 있잖아요. 구구 목사들 이런 분들이 정통 교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런 교단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교단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 탈퇴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교단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수의 어떤 모 교회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되니까 그냥 그 교파에서 딱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그렇게 볼 때는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욕을 얻어먹고 또 우리가 진짜 아까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다리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 세상 정부가 정말 평화롭게 정말 안정되게 질서 있게 가기를 기도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나라가 이 정치가 안정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정부에 대항한다든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합당치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활절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아니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된 삶이었고 정말 죽을지언정 정말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요, 그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생사하복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따라서 해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생명이 누구 겁니까? 이것이 내 겁니까? 내 거라고 하면요,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내 겁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라고 해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건강을 내가 관리는 할 수 있어요. 관리는 할 수 있지만은 생명을 주었다가 가져가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주신 분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입에서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슨 일을 해놓고 자기가 그 영광을 딱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볼 때 그게 너무나 악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이 건강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 교회는요,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돼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이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돌에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제가 매라고 설명했지만 태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태장으로 물을 붙여서 옷을 발가벗고 치는 거예요. 그건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 맞으면 그냥 기절해요. 그러면서 어쩐 때는 그냥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톱으로 사람을 잘라 죽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냐고 힘써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그것이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이제 간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어떤 간증을 하면 전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막 자기가 무엇을 해서 무슨 일이 잘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물론 그분이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산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사는 삶은 주님 앞에 가면 절대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갔던 삶, 부활하신 그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갚아줄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임금이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네가 나한테 돌아봤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주님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줄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아플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어제 안 했습니까? 내가 했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는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오른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했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 아닙니다. 전부 자기에게 모든 것을 공로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기가 그 자리,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썩어버립니다. 전부 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우리교회 성도들은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 길로 갔지만요, 예수님 버리고 갔지만 예수님 만나면 다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오직 주님이 그 삶을 주관하고 있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가 뭔 일을 해서 무슨 일,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해서도 안 되고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보겠습니다. 53절,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습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그 위에 구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어요. 와, 어떻게 그걸 먹으라는 거지?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께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먹으란 말은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먹으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먹으라 그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으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나무에 달려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서도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속죄의 양으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요. 이분은 성령으로 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담의 혈통을 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성령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고난을 받으셨는데 채찍에 맞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손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대창이 찔렸어요. 그러면서 온 몸이 다 상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뭘 나음을 입었어요? 죄병이 나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인자의 살과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그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네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인자가 예수님이 온몸이 채찍에 맞은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 다 압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죄의 무게가 다를 수는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선하게 살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죄를 많이 졌냐 적게 졌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셔서 내 안에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생명으로 오셨어요. 예. 그 다음에 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어쩐다 했어요. 자,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생명이 다하면 언젠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어쨌다고 그랬어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요. 공중에 오시면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딱 들릴 거예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도요 다 무덤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아까 본문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거기도 보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여 이제 하나님 우리 몸이 부활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근데 여기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했잖아요.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55절 보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렇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아침에 먹고 점심때 먹고 저녁에 먹고 또 간식 먹고 그래도요 어때요?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잖아요. 우리가 먹어도 우리 이 영혼의 문제는 육신의 양식으로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정말 이제 참 만족이 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요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예. 왜냐?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죽어도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몸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 밖에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자,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천국은 죽어야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천국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요한이 썼으니까 그래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거,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는 거,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어쩐다고 했어요?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예수님을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요,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멋대로 살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 깡패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교회 올 때는 기독교인인데 밖에 나가면 기독교인처럼 살던가요? 그렇지 않죠.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삶을 보면요, 하면 똑같더라고.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예.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같아요? 다르게 돼 있어요. 먹는 것도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샴페인 터뜨리고, 예? 무슨 칵테일에서 먹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먹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그랬잖아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기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어쩐다 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냐고요? 계셔야 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예.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믿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어쩐다 했어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이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실제여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흔히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좀 돌봐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94%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6%밖에 안 보여요. 근데 94%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해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봅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있죠? 누가 시계 돌려놓은 거 아니죠? 1장 26절 보겠습니다. 일장 26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쩌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뭔가 안다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쓰신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서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없는 자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쓰셔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쭉 보니까 그래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들 불러 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지 않아요. 정말 부족하고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불러 쓰더라고요. 뭔가 알고 있다. 뭔가 자기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자랑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지혜가 없다고 해야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30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어쩌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랑한 자는 어디 안에서 자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은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만약에 여기 있는 김은기 형제가 막 내가 뭘 해가지고 교회가 뭘 어떤 일이 일어났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듣기에 어때요? 좋겠어요? 거부가겠어요? 거부가지. 세상에서는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란 말이야.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내가 써.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은 절대 나를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는 자기가 죽지 않고 뭔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까불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니까 그 능력을 받고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잖아요.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산 사람이에요. 예.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렇죠?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산다고요? 살지 않는다고요? 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가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입에서는 누가 나오겠어요? 그리스도가 나오겠어요? 자기가 나오겠어요?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뭐 한가? 자기가 한 거 공로를 막 얘기를 해요. 예.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썩어버립니다.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자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체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살아갔던 옛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갔던 옛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 고쳤어 이런 말씀이 없어요. 너 버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던져버려라. 없애요. 그걸 갖고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네가 예전에 네가 박사요? 네가 세상에서 뭔 장이요? 이거 버려. 그래야 쓰셔요. 그래야.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랬어요. 보라.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자,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말씀을 한번 보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6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뭐예요?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어쩌라 했어요?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뭔 값을 치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성전. 예? 그러면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해 주셨어요. 거룩한 곳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없애해 주신 거예요. 그 피값 주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우리 이름으로 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사무엘상 17장 얘기를 17장 18절 얘기를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어느 날 저 블레셋 용사 하나가 아주 거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예요? 골리앗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한 4m 정도 키 큽니다. 거구였어요. 이 사람은 무장 갑옷을 입고, 옷을 갑옷을 입고 또 창을 들고 방패를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에게 보내봐라 이러는 겁니다. 이걸 듣고 있던 한 소년이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예, 아직 애숭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주 그 이스라엘도 장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막 겁에 질려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다윗이 이제 그걸 참지 못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착 섰는데 그 골리앗과 서 있는데 골리앗이 어때요? 다윗을 보니까 이건 가짜는 거죠. 가짜네. 근데 이 다윗이요, 그 골리앗 주위를 빙빙 돌면서요,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머니 넣고 갔던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물맷돌. 이 다윗은 그동안 양치면서 훈련을 했어요. 이 맹수들을 갖다 이 물맷돌로 다 양떼들을 지켰던 그런 경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전부 이 골리앗은요, 갑옷을 다 쓰고 있어요. 이 빈틈이 하나가 있는데 얼굴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밖에. 거기다가 돌려가지고 탁 던졌는데 몇 개 돌려서 맞췄어요? 몇 개 던져서? 하나.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이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 골리앗이 쥐고 있는 칼을 빼앗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베어버렸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데 이제 그때 같이 사울 왕도 같이 이제 전쟁에서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터집니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사울을 찬양해야 되는데 누구를 찬양해요? 다윗을 찬양을 해요. 다윗의 죽은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는 그 말에 다윗이 그냥 악심이 딱 들어왔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윗을 어때요?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다윗과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모든 것을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 맞습니까? 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온전히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탑을 쌓는데요. 무슨 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왜 쌓았어요? 그들이 뭘 때문에 쌓았어요? 자, 봐보십시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매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이들이 성을 쌓는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자, 저기 서울에 가면 엘타워가 있잖아요. 엘타워를 지은 사람들이 있겠죠.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김정도 형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알바를 좀 했어요. 근데 가면서 거기서 건물에 뭐냐면은 그 전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내가 일했다고. 저기도 내가 했다고 그러더라고. 정동 이제 미안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이집트 피라미드는 지금도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건축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건축물이었다니까요. 고대에. 그들이 그런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거나 여러분이 뭔가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 주님 죽지 않았죠? 살아 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모르셔요? 우리 참춤 삼킬 동안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셔요. 우리 머리털도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저 날아가는 참새도 죽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공로를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입 다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충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잠언 16장과 18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교만은 어때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요, 자기가 한 일은요 얼마 못 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지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몰라주면, 자기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힘 빠집니다. 넘어집니다. 잠언 18장을 보시겠습니다. 1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교만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알아주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요. 간단해요. 겸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겸손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그런 여수구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로 멸망의 사자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